할렐루야. 3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곡 96장 찬송, 통일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충성이며 선한 자의 나팔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3월의 또 마지막 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에 수요 예배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뭔가 신령과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종교적인 행위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모든 이 예배 가운데 겉모양으로 이리저리 정죄하고
허탄한 생각에 쏠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통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으로 육신의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긍휼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히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게 하사 이 세찬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여 최후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저희가 몇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각 개인에게 주님이 구주시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 소망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 지난 10몇 주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펴왔는데요. 총정리하는 시간.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누구인가 성경에 말하는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신지 나에게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다 우리가 나누고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이렇게 테이블에 한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질문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과 적용을 나누는 이렇게 성경 묵상을 나누는 그런 교제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도 되고 해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각 목장이 모여서 재개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도 정말 그리우시죠? 그런 모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펴셔서 같이 보셔도 돼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또 아들이시고 이게 아들이면서 하나님인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 세상에는 죄악과 고통과 뭔가 사탄의 막 계략밖에 없지만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그런데 5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빛이 확 비치면 돌을 들면 밑에 벌레가 확 도망가듯이 도망가요. 왜냐?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더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홀로 태어나신 홀로 외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태어나겠다고만 하려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아기가 안 맞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를 어떤 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좁은 땅에서 요즘은 세계가 넓으니까 나왔던 위대한 선지자, 신령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뭐 전쟁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학자예요? 배움이 없었지만 자수성가한 정주영이처럼 혼자 공부한 독학한 위대한 선생입니까? 학자입니까? 아니면 뭐 공자, 스가모니 붙여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과 함께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도 인류의 4대 선인 중에 또는 뭐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런 이들처럼 거대한 종교를 일으킨 선인 중에 한 명입니까? 도덕적으로 덕망 높은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가부와 고아들을 편드시고 사회적인 그 기득권자들을 꾸짖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개혁 혁명가와 같은 정치적인 사상을 퍼뜨린 아주 개혁가 좌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처럼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 오해받은 메시아다. 메시아 이렇게 구세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오해받았지만 이 정도면은 구세주라고.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시대에 태어났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유대인 구세주지. 사막의 신, 여호와 하나님, 사막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질문, 이런 이제 반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십몇 주 동안 나눈 내용은 그 한복음을 통해서 나눈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침묵으로 일관하든지 아니면은 거부하든지 하나 아니면은 두 번째 침묵 무시하는 거와 거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멸망이에요, 멸망. 네. 본인이 생각은 다르겠지만 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하셨나요? 그게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본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살잖아요. 밥이 우리 표현하면 밥이죠, 밥. 이제 미국인들은 빵을 먹고 사니까 생명의 빵이다. Bread of life. 우리는 밥을 먹고 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깜깜한 이 우주를 밤에 보십시오. 깜깜해요. 그 빛이 있어야 별이 반사돼서 빛나고 우리 빛이 있어야 식물도 삽니다. 동물도 살아요. 빛이 없는 세상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다. 양을 키우고 살기 때문에 양떼들 갈 길을 잃어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떼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착한 목자라는 얘기죠. 참 포도나무다. 포도 열매를 맺는 그리고 썩은 가지와 병든 가지를 다 자르고 아주 탐스러운 포도를 이렇게 접을 짜서 또 포도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잔치도 하고 결혼식 할 때 포도주도 쓰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포도주 쓰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에요, 길. 길은 사람이 걷는 것이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진리.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지만 다 부분적이에요. 온전하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 사망을 이길 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셔서 일어나셔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시고 영적인 존재로 또 육신으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죠. 생명,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뭐 의사들이 병을 좀 낫게 하긴 하지만 계속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어린아이를 다시 살리시고 그런 사역을 직접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동안 배운 것을 참조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이 세상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떠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죄인에서 우리의 악한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서 사람이 변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완전히 인간이 거듭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도 재창조예요. 보라 옛것은 같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양은 제물입니다. 어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죄드리고 다시 죄사함을 받을 때 썼던 제사할 때 썼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물에 우리는 뭐 동양에서도 그런 샤머니즘에 그런 걸 제물로 올리잖아요. 돼지 머리를 놓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어린 양 대신 목숨을 피를 흘려서 내가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 죄인들의 죗값을 치른 어린 양이다. 양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을 죽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공짜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값은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리고 부활을,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 떡은 왜냐면 밥은 여러분 뭐 금식할 때도 있지만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에 그냥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먹거나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드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근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드시고 예수님을 먹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매일 주워 먹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everyday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는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사복음서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된 그리스도다. 왜 이런 그리스도는 구세주인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해주면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심판을 몇 번 했어요, 벌써. 노아 때 한 번 물 심판하시고, 노아 때 전에 바벨탑 때 한 번 심판하시고, 그죠? 노아 때 물 심판하시고, 또 막 타락해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한번 예배자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셨잖아요, 사실은. 인내로 참으시면서. 근데 계속 또 퍼져가지고 막 엉뚱하게 타니까 노예 상태로 아주 고단한 공고한 삶을 주어서 울부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해내셔서 광야로 몰아가셔서 아주 빈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게끔 되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환경 때문에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하면 누구랑 같아요? 이집트의 그 바로 그 왕이나 그 귀족들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겨우 한 명, 자기 적통 본부인한테 한 명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마저 바치라고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를 불에 태워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리고 구하잖아. 마지막에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고향 땅에 두고 온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8명인가 9명 낳고 그 밑에 또 손자 거기에 그 나중에 레베카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손이 번창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했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은 자식 없이 살면서
마음고생 다 하고 100살이 되었어야 아들 한 명, 뭐 물론 그 노예 출신의 척에게 한 명 놓고 나중에도 더 놓지만 그 누구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혼해서 더 놓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한 아들 한 명밖에 못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되면 순종나라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아 그 나홀 동생 나홀은 그냥 자녀를 주렁주렁 놓고 손자녀까지 주렁주렁 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홀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홀의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고난이 많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내가 왕이냐, 내가 주인이 된 인생 살고 싶으면 나홀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락,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 꼭 세상의 그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처럼 막 자녀와 손자녀가 주렁주렁 있고 뭐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어, 일어나서 나의 그런 환경적인 아픔이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또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땅을 이 모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꼴랑 그가 살아 생전에 얻었던 땅은 무덤, 막벨라 동굴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으면 뼈 묻을 곳. 그리고 거기 자녀는 뭐 몇 명 얻었습니까? 그 말씀해가지고 이삭 한 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뭐 다른 또 게두라 첩한테 얻은 나중에 첩이 아니죠. 나중에 두 번째 부인 재혼한 얻은 자녀들은 완전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닌 백성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손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살아 생전에 한 명. 근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겨요. 그 이삭을 통해서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백 명. 지금 뭐 하늘의 별이 지금은 뭐 숫자가 기가 넘는다 그러지만 그 많은 영혼들이 그동안 살다가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로 우리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잔혹하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예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이드를 받을 누군가는 우리 길 안내를 해야 돼요. 네, 길 안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지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방황하게 살게 되고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네, 목적지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단,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또한 그런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 한국의 그런 이단뿐 아니라 터키의 이슬람을 사칭한 뭐 이런 그 교주들 보면은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결국은 육신의 쾌락, 이런 그 성적인 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되거나 또 돈을 확 모아가지고 세상의 온갖 사치를 몰래 즐기는 그런 쪽으로 신앙이 왜곡되어 버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의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더 그걸 즐기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지탄의 대상으로 참 개탄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의 걸었던 길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 큰 빌딩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병 이어 기적에 5천 명을 먹였는데 2만 명이 온 거 아니에요? 학자들 한 2만 명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예배를 드리려면 뭐 어린이 부서도 있어야 되고 2만 명 정도, 부목사도 2만 명이면 부목사까지 전도사까지 한 100명 이상은 200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건물을 지으려면 요즘 돈으로 뭐 1,000만 불 거의 필요합니다. 한 5천만 불 들여가지고 큰 부지 사고 경치 좋은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성전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을 안 주셨어요? 가르침 다 주셨어요. 그 와중에 그리고 따라올 자들은 따라왔어요. 12제자와 그중에 한 명은 배신했지만 그리고 또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장면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따라갔던 그 100여 명, 120명 정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없었어요. 건물로 이렇게 막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어떤 그 현혹된 이론, 그 막강한 로마의 권력, 그리고 그 종교 권력으로 이렇게 본인이 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진리를 배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깨닫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뭐 하든 말든 내 마음은 편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참 포도나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여기에 우리 펜실베니아는 포도원이 별로 없는데 뉴욕에 핑거 레이크스라고 이렇게 이제 시라큐스 이런 쪽에 가면은 포도를 많이 심습니다. 그 포도원에 일꾼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런 비유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안에서 포도를 따먹고 또는 노동을 하고 살고 좋은 포도 또 우리 자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따로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네. 그래서 영양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가지는 무슨 역할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싹이 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 새 교인, 새로 전도해서 들어오는 교인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기존에 이제 이미 묵은 가지가 돼가지고, 묵은 능구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환영해 주세요. 가서 안부 물어주고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아이, 저 사람은 뭐 하다가 온 사람인고, 뭐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모른 척 앞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발 좀 가서 저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실 때도 좀 초대해서 인사하시고, 밖에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에도 초대하시고, 가정에도 좀 초대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뭐 이렇게 친한데 좀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집에도 좀 초대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 충만한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치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계교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해서 아마 에너지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삶,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기쁨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걸 의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기쁨으로 마음이 내가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이게 요리한 그 음식이 몸에 건강에 좋지. 뭐 억지로 막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쿡 해서 의무적으로 하면은 그게 뭐가 맛이 있어도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소화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변화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시는 분들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다 섬기고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을 열어서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의 가정을 오픈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이 자기가 뭔데 나서서 저렇게 섬기고 설레발을 떨고 그래. 그런 그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런 말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는데 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은 내가 못하는 일을 이렇게 나서서 하면 그 용기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그런 분을 본받아 다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서부작 섬기고 다른 또 불편한 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집에 갇혀서 병원에 가는데 라이더 없는 분도 있으시고 우리 노인 아파트 사시는 근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시간 이제 리타이어 하시거나 시간 남으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셔도 잠시 짬내 가지고 그런 분들 섬기세요. 뭐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을 섬기세요.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문내지 마시고 저 목사한테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인만 아는 그런 섬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에게 절대 소문내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꾸준히 섬기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인사회가 더 밝고 명랑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코리안들이 그렇게 잘 얼마 명수도 뭐 우리 이 지역에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지내면 하나님이 선한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 야, 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저 코리안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서로를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들도 필요할 때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해도 스스로 오게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주차장도 이제 텅 비고 했는데 이 주변에 제가 교회 인근에 살거든요. 주변에 미국인들 보면 은퇴하신 분도 많고 교회 나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가서 말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뭐 어릴 때 교회 다 다녔던 분인데. 네. 교회 우리가 서로 그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왔는데 누구 하나 앞에 물론 뭐 안내석에서는 안내를 잘 하죠. 우리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반갑습니다. 하와이유 하고 인사하고 이름이 뭐냐 어떻게 기도해 줄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지나가도 그냥 살짝 인사하고 말도 안 걸고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 쌀나가면 다시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쓴소리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편한 게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이 부분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분, 예수님의 부분,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쓴맛, 안 좋은 맛도 다 같이 삼켜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책을 총정리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걸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좀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렇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o one has ever seen God. 이 말은 여태껏 이게 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the one and only son 오직 한 명, 또 유일한 아들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Who is himself God.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아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이가 나와 아들은 다른 두 객체인데 몸이 두 개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왜 한 하나님이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가장 친밀한 relationship with 누구?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Has made him known.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나타내시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한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바로 저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따로지 따로국밥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제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걸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이 표준 세번역 주기도문인데 시간 고백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우리를 마지막 승리 구원의 결승골까지 같이 끌고 가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또 한 몸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지내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십몇 주 동안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직 아버지와 성령님과 한 몸이 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체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